이 시간에는 이재정 목사님, 성남제일교회 담임이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아쉽고 부족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는 것이 비밀입니다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도해 가실 때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을 내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안 있는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처음에는 그저 율법 아래서 어린애 전비기듯이 어린애 자라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느 시점까지 오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52절에도 예수님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하시지 못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대반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첫 발을 디딘 데가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 고백하면서 너는 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더라고. 거기 구원받은 줄로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 속으로 자꾸 인도함을 가보니 완전 엉터리요. 그 지 혼자 하는 얘기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구하라는 것도 이제 먹고 마신 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 난 그 주제하고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대상 16장에 가면은 11절에 뭐를 구하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구하라는 그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는 주님 찾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가지고 있고 쫓겨난 내가 다시 복귀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구하는 것도 지 멋대로고 찾는 것도 지 멋대로고 두드리는 것도 지 멋대로예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들의 지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자꾸 내가 하는 걸 착각 속에 빠지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네.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서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을 보면 자꾸 쫓기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이 조급성이 바로 누구냐? 귀신된 증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 가보면 조급한 게 귀신된 거라 그래갖고 21장 5절에도 똑같이 그래놨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조급한 게 귀신 들었다 그럽니다. 이 조급증이 나한테서 완전히 떠나야 이제 내가 성삼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참 심부름꾼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이 된다고 말씀은 안 해놨어요.
이제 경건을 훈련을 해서 좋은 비근한 예로 인류 선수가 되려면은 밤낮 없이 잠을 자면서도 나는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되든 바스켓에다가 어떻게 공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밤낮으로 자면서도 그걸 생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이 일을 앞에서 목사가 막범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목사를 정말로 형편없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만나고 나면은 더 이상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성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식당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나 여기 왔으니까. 내가 완전히 참말로 천지를 모르고 젊은 시절 살던 내가 하루아침에 낙성과 오리알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때 내가 만약에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상 지혜 지식도 정통하게 배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내가 아무 육체적인 훈련 아무것도 없는 게 뭘 하겠다? 그거는 진리에도 없고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양의 세계에 됐든 음의 세계에 됐든 내가 경험을 해서 배워놔야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절실히 참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공직생활에 있을 때 공직만 해서 정년퇴직이나 해서 아이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과 오리알이 되고 나니까 막연한 거야, 막연한 거.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 풀빵 장사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제 거기서 조금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빵집이 생겨나서 안 되더라고. 그것도 없는 돈에 15만 원인가 주고 그거 만드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만드셔서 연단 속에 그 연단이 나의 소망을 낳아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연단이 소망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종교다 그랬는데 어느 데 가면 편안한가요? 어디 가면 편안해요? 아니요.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배우는 것은 다 연단 속에서 배워지지 편안하게 앉아놓으면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지금 고산병이 걸린 사람들 지금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나도 그랬고 내가 실제로 그래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그 본문 그것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되면은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없어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용서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그 자리를 가기 전에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것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속에 말씀이 있나 없나? 머리로 들어간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왜? 말씀이고 누구요? 성삼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믿음이 뭐요? 그래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게 믿음이다 이거요. 그러면 말씀이 꼬루 곧 성삼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마음의 말씀이요. 머리의 말씀 바리새인 척이가 내가 담에서 떠들어서 사울로 있을 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다한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 들고 깨지고 나니까 내가 전부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이었구나 하고 거기서 깨지고 나도 있어요. 계명의 길로 달려가서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정을 끝나고 말았어.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냐 착각하고 앉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수고도 다 덮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어도 껍데기를 까고 먹어야 되고, 좋은 예로 바나나를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 그냥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숭이도 바나나를 까서 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말씀은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 아래 가두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놨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수건이 덮여있다는 걸 말씀을 해놨는데 어떻게 수건도 안 비키고 그걸 먹는단 말입니까? 이 벗겨내는 것이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예요. 이 3단계가 끝이고 나고 나면 감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죄를 자백해서 그 순서를 깨달아서 내가 요나서 2장 8절에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 죄를 자백하고는 주께 감사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이제 정거해질 날이 오겠습니다마는 덮어놓고 우리가 주의한다고 유일하신 하나님 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주는 못 만났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주저하고 앉았는데 비밀도 없이 껍데기도 안 비키고 주를 언제 만났단 말이야. 귀신주를 만나가지고 오늘 장난하는 것이 귀신주의 역사다 이겁니다. 아멘. 답답하고 답답해요. 와서 주어진 시간은 20분 동안에 그거를 한 토막 그저 설명하기도 전해주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거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 답글이 또 적었잖아요. 지금 하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만 주제로 해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내가 목사님 보고 미움을 가지고 앉았고 지금 잘못돼가지고 부거리 돼서 헤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께 구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서 목사님과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서 그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용서가 될 때 진짜 용서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런 것이 일곱번 용서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자백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이 용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됐던 것을 용서받고 또 상대방도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할 때 이때에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그때에 내 과실을 내가 살기 위해서도 째요. 상대방을 용서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살려면은.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3절이요. 10절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사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왜? 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은 나도 어째요? 예수님도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요. 16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놨어. 그러니까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한 분이요 둘이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예수님도 뭐예요? 자동 사랑이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춰봐서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걸 여기저기 말씀해 놨는데 지금 내가 당장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은 지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기억이 지금 주시질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라는 것을 갖다가 빌보서 2장 6절에도 말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러면은 나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천부께서 이것도 희한한 걸 써놨어요. 14절에는 천부께서 용서하신다 그래 놨는데 15절에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왜 14절에는 천부라 그래 놨고 15절에 가서는 왜 아버지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장소가 달라요. 역사하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부라고 해놓으셨고 아버지라고 해놓으셨어요. 더 깊은 곳은 이거 지금 풀어갈 시간이 없으니 그거로 끝내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에베소 1장 10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4장 3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해놓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내가 하는 거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지체다 이겁니다. 지체 속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다 이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4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나 저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각자의 다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용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뭐라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소욕을 가진 자라 그래요. 작은 욕심이 있는 자라 이겁니다. 그 작은 욕심을 가진 자는 내한테 작은 욕심이 있으면은 참 지혜를 알 수 있느냐? 없다 그래요. 그럼 참 지혜를 모르면 결국은 세상 지혜밖에 모른다는 얘기인데 참 지혜는 오직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15절 16절에는 시기 질투 분의 세상 악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라 그랬고 또 17절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편백이 없고 화평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지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주시는 내가 부르심을 입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참 지혜를 내가 얻어 함께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인데 그 용서를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내 속에 있는 소욕 때문에 그래요. 소욕. 내 욕심.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내가 죽고 없으면은, 세례대 죽고 없으면은, 양이 언제 지주장하는 거 봤어요? 양은 제주장이 없어. 주인이 볶아먹든 삶아먹든 새끼를 보는다 해서 잡아먹든 젖을 짜가지고 목욕을 하든 일체 말이 없는 이 어인이지야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가보면은 33절에서 양 염소 갈라놓고 37절에 가보면은 어인에 대해서 말씀이 뭐야? 양이다 그래요. 그 양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주장이 나와. 내 주장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 내 주장이 옳으냐? 아니더란 얘기예요. 말씀에서 보고 보면은 24시간 양이 흘러나오는 잠언 26장 25절에 7가지 가정 하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양이 흘러나오는 이 양을 거기에 비로 씻어야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의인이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의인이냐 옳게 주장을 하고 잡아줬어. 내 주장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전부 악이요. 왜? 내가 누구요? 벌레 구데기요. 여기 25장 6절에 벌레 구데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권능을 주시지만은 내가 그래도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어 없이 오늘날 귀신 씨라나 까먹는 무당 잡신들의 장난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 진짜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용서합소서. 예수 무당도 많고 예수 박수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 부족하고 부족한 놈을 왜 그 속에다 집어넣고 보게 하시는지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변화되어야 해요. 동방독수리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는데 왜 그 복을 내 것을 못 만들고 이렇게 대적을 해서 교단 교파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용서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얻고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이구나. 세례되고 나오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게 고린도서 5장 17절의 은혜요 약속인데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두 다 이 소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은 잠언 18장 1절에 소욕이 시편 10편 3절에 가보면은 악인은 소욕을 따른다 그래요. 그러면 소욕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벌써 악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악인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하지 못한다고 112편 10절에 가보면은 멸망을 당한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내가 멸망당하려고 십자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의인의 은혜를 입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비밀로 내가 의인이 돼서 나와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 그저 참 마태복음 6장에 32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구해야 돼요. 아주 안 구하는 건 구해야 돼. 구하는 범위가 뭐 워낙 넓다 보니까 구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격이 있어 구하라 이 말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뭘 하고 한 거는 전부 구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만장 귀신 종도로 타는 거에서 끝나고 말아요.
언제나 그리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모두 다 이 방송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그 말씀을 써놓고 나는 매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를 감당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루아침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느냐?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놓고 아까 잠깐 그 운동선수들을 갖다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경건 훈련을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시간이 허락지를 않네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말도 조금 주시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십자가도록 할 수 있는 말씀을 서로 피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찬송을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여 구되기를 그저 밀어 씻어주시고 이 소중한 방종에 나팔로 세워주신 것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정직 성실 열심으로 영광 돌려 그들의 사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이종에게도 같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정 목사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